글을 읽을 때 전두엽이 계속해서 활성화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두엽이라고 하는 건요, 주로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열린다고 봐요. 하나님이 전두엽 안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계시를 쭉쭉쭉쭉 주시는데, 소리를 들을 때나 영상을 볼 때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요. 활성화라고 하는 건 이게 도파민이 쭉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도파민이 뻗어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책을 읽을 때는 이게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전두엽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늘에 있는 어떤 정보가 땅에 내려올 때 여기로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것도 참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을 때 읊조리며 읽을 때, 여기 나중에 보시면 글을 소리 내어 낭독할 때 있지 않습니까? 소리 내어 낭독할 때, 조용히 묵독할 때, 소리 내어 낭독할 때 뇌에 도파민이 쫙쫙쫙쫙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질 뿐 아니라 계시가 쏟아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이 모든 일들이 글 소리 내어 읽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동영상에 늘 이렇게 빠져 있다면 도파민 경로를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책을 읽을 때 하고 게임할 때의 뇌의 어떤 그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책 읽는 아이들의 뇌는 저렇게 활성화돼요. 근데 게임을 할 때 저 뒤쪽 후두, 그죠? 후두엽 쪽에 자극이 심하거든요. 요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에요. 후두엽 쪽에 자극이 간다. 근데 뇌는 한 번 뚫린 길로만 계속 가려는 속성을 가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동영상 보고 있는 애들은 그게 편하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 이걸 중독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번 뚫린 길로만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도파민이 가는 거예요. 요거 보십시오. 요거 쭉쭉쭉쭉쭉쭉쭉 뻗어나가야 돼요. 게임하고 뭔가 중독되어 있을 때 요거. 나중에 이러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를 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 적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될까? 이겁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혀라. 안 그러면 얘네들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보십시오. 딱 내가 하고 싶은 이 도파민이 나 있는 길로만 하고 싶어. 그건 만약에 다른 길을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반항합니다. 반항. 이게 사춘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대부분 사춘기가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했던 아이들은 이게 저항이 굉장히 거세요.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 실험을 했는데, MRI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그 안에 목사님 설교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책 보여주고, 요걸 뇌파가 어떻게 막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영어로 보시면, 한글로 하겠습니다. 한글로. 네. 마이클 퍼거슨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종교인들이 기도하거나 성경 읽을 때 뇌 스캔 해봤다. 전두엽, 내측 전두엽 피질, 측좌핵, 여기에 막 엄청나게 반응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다. 그 연구원들은 성경을 읽는 동안 많은 양의 도파민이 뇌를 통해 쭉쭉쭉쭉 막 뻗어나가는 그림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도파민은 기쁨이에요. 기쁨이 쫙쫙쫙 뻗어나갑니다. 이게요, 여러분 뇌를 넘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쭉쭉쭉쭉 뻗어나간다고요. 그러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청소될 뿐 아니라 그가 지금 읽고 있는 장소까지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여기 보시면 성경을 읽으면 두뇌 연결성이 좋아진다. 무엇이든 읽으면 여러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여기는 시각, 이해, 청각 전부 다 포함된다. 도파민 같은 화학물질 방출되는데 다른 부분과 짝을 이룬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 그 다음에 여태까지 내가 읽어왔던 지식, 이 모든 것들하고 확 연결되기 시작하고 통합적 사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통합적 사고. 이 통합적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그 내가 여태까지 읽었던 모든 책들과 하나님의 계시와 나라가 막 합쳐지고 그 기쁨이 쫙쫙쫙쫙 뻗어가는데, 다른 거 안 하고 싶고요. 말씀 읽고 싶다니까요. 말씀. 이번 한 해 동안 그 기쁨이 여러분 겉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 집중력 향상된다. 적어도 30분 동안 성경을 읽으면 집중력이 당연히 향상되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파민은 자기가 갔던 길을 갑니다. 처음에 책 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책을 안 읽어봤으니까. 도파민, 뇌가요 싫어해요. 그래서 그 길을 막 뚫어주는 작업이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 읽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뇌에서 길이 생깁니다. 길이. 레위기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좀 쉬워지는 거예요. 레위기의 산을 넘어라. 그러면 괜찮습니다. 앞으로 어떤 책이든지 들어오면 읽어낼 만한 길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쉬운 성경 써야 되냐, 한글 성경 써야 되냐. 여기 보시면 영국 리버풀 대학교 무슨 뭐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고전 작품이 일상 언어로 쓰여진 현대 작품보다 더 뇌를 자극하며 더 기억을 잘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이걸로 이해하는 것보다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로 먼저 가르쳐 주고 그 안에 있는 뜻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두 번째, 한글 성경이 좋냐 원어 성경이 좋냐 할 때 이건 역시도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가천대 뇌과학연구소 실험에 보면 상형 문자 한자를 볼 때에 저렇게 자극이 일어나고요, 한글을 볼 때에 이렇게 자극이 일어난다. 이렇게 자기가 흔히 알고 흔히 쓰는 어떤 언어로 지식을 대하면 뇌 자극이 조금이지만 한자, 내가 모르는 걸 막 탐구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다른 영역을 사용하는 걸로 나타냈다. 그죠? 오래 기억한다. 병행하면 뇌의 다양한 부위를 활성화할 수 있다. 성경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원어가 있고요. 한글도 쉬운 한글이 아니야. 한문 혼용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어렸을 때 요 기쁨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부터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문화가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